오늘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본받지 말라 했다고 하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고 했는가. 이 시대의 이 공중의 임금은 마귀가 임금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아름답게 지어줬고 그가 온전한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당신만 독점하실랍니까? 거기서 이제 구테타를 벌렸는데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이 이제 이렇게 도여놓으니까 맞서 싸운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깜도 안 되니까 내 이놈 탁 잡아서 이제 음배에다 다 멸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천지 창조 전에 흑암이 공하고 캄캄한 이제 우주 안에다가 그냥 가둬놓고 이제 나중에 천지를 지으시고 주님이 궁창을 지으실 때는 보기 좋다고 안 했어요. 왜? 궁창에 이미 버림받은 그 루시퍼가 되어서 쫓겨내렸기 때문에 거기다 앳된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톡초가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취해서 하와를 지어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너가 임의로 살지만 그러나 자유는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사는 게 복이다. 그랬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마귀가 자기의 DNA 그 근성을 가져와서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돼. 그건 저 우주 밖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근성을 똑같이 하와에게 심어주죠. 하와가 본중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게 탐스러워 보여서 따먹고 남편 줬어요. 아담도 먹고 정령 여기 죽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버림당한 참 폐품, 이제 뭐랄까 아무 쓸데없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원래 개나라는 말은 그게 쓰레기 태운다는 것입니다. 개나 지옥불이라는 말인데 쓰레기 태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제 근성을 마귀가 심어줬는데 그 마귀가 지구덩어리 인간을 딱 죽어서 절대로 하나님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육신의 본능으로 살도록 아무리 대학 교수고 아무리 대통령이니 뭐 과학자니 뭐 공부 잘하니 해도 예수 안에 와서 그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신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실 때 죽으시고서 구원하신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영혼이 깨끗하고 깨끗한 영혼 속에서 그가 이제 침례받아서 나는 과거의 육신의 사람은 물에 죽었습니다. 절대 이거 육신의 본능으로 안 삽니다 하고 고백으로 침례받고 나오면서 내 삶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에게 연합합니다 하는 자기 의지적 결심을 딱 보인 다음에 나오면은 이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이 확 거듭나서 평생 성령을 화통이 객차를 끌고 가듯이 성령이 끌려서 살다가 가는 곳 천국인데요. 그게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근데 이제 아담 타락 이후는 아무리 똑똑하니 뭐 인격이니 저분은 수양된 스님이니 별짓 다 해도 영이 다 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능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기질이 탁월하죠. 육신의 본능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혼통 지금 세상에 보세요. 우리 목사들이 범위가 교회와 뭐 성도 신방 정도 때문에 세상을 모른다고요? No,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더 많이 합니다. 진짜 세상 구석구석은요 죄로 그냥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첫 번째가 음행, 음란한 거. 육신의 본능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다 반항적이고 항거적이고 도전적이죠. 순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육신에다가 인생을 걸 사람은 모든 생각이 다 육신을 도모하는 데에 급급한 생각인데,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육신을 위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니 뭐 아버지 뜻이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가 다 육신이 즐기는 거, 이 말초신경의 그 자극에서 오는 그 순간적 쾌감에 도취되죠.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당신이 죽으면 치통 지옥불에 들어가 사망이야. 근데 이거를 알가디요? 그들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육신의 쾌감,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육신의 쾌감, 모든 권세와 영광의 부귀와 영화가 전부 다 육신에 다 소욕에 다 몰입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을, 육이 아니라 영에다 두고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은 영예를 생각하나니 너는 생명이다, 천국이다. 그리고 거기서 평안한 영혼의 때를 지낼 것이다. 7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근데 육신의 생각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자기 흥에 도취되고 육신의 삶으로 사는 것이 꽤나 내가 똑똑하고 내 삶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행복을 추구하면서 느끼는 그 쾌감이 자기의 최고의 행복으로 알지, 그게 죄로 아냐고요, 세상은요. 육신의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합니까? 1차, 2차, 3차, 4차 점점 더 깊고 더 굵게 더 광범위하게 죄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생각하지요. 죄로 안 여깁니다.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야. 끝난 사람이야.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기질이 없다. 100번 1000번 다 반항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안개가 자욱하듯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도 않고 강단에서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그렇죠? 말씀 읽어놓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육신이 듣기 좋은 얘기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 이 땅에 돈 버는 이야기, 또 뭐 어떤 무슨 문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육신의 흥겨운 이야기만 들어주니까 영의 방향이 없고 영이 사는 내용을 모르니까 점점 스며들어가서 언젠가부터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이 부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도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뭐 돈도 많이 잘 벌고 집도 사고 뭐 빌딩 샀대나,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난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기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멋진 짓도 곤란하는데 뭐 잘 만들더라고. 뭐 집도 샀다나 또 뭐 아파트 샀다 그러고 또 차도 샀다 그러고, 에이씨, 이 믿어도 소용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은근히 불만 나오죠. 성경은 말씀했어요. 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르면은 너는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땅에서 뭘 다 움켜쥐고 누려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천박해 보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숨만 딱 끊어지면 이것은 그냥 쭉 뻗어서 하얗게 변했다가니 나중에는 땅에다 집어넣으면 썩어서 흙될 텐데, 육신이 끝난다면 영혼이 지옥불에 가서 도록 하는 그 영혼의 안타까움이 피가 끓듯이 막 끓어올라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은근히 부럽고, 성경대로 안 사는데도 형통하니까 저게 복인 줄 알고 그게 부럽고. 여러분, 잠시 후에 육신은 다 갑니다. 다 가요. 저도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큰빛 가족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죽음은 최고의 슬픔이죠. 이를 갈면서 통곡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 피로 죄를 사함받고 선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끌려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속에 성령의 의욕이, 육신의 의욕을 딱 장악해놓고 내 삶의 행동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려 거룩하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꽉 움켜쥐고 멋지고 값지게 쓰시다가 딱 죽으면 육신은 땅에다 묻어놓고 영혼이 드디어 주님을 배울 때에 영광이 얼마나 찬란스럽겠습니까? 천국은 죽어야 가지 살아서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죽음이 뭘 겁나? 예수 안에서 죽음이 뭘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니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최고의 행복한 죽음이시니까 죽음을 기쁘게 받을 만큼 신부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했지만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될 때에 가만 놔두는 부모님은 절대 안 계십니다. 왜 그러니? 하지 마라 하고 분명히 저도 제 자식 키울 때에 첫째 경고, 두 번째 경고, 딱 세 번째 경고에서 안 들면은 요만한 사랑의 매로 따끔하게 매를 댔지요. 지금이야 뭐 다 컸으니까 안 되지만은 그때는 저도 매를 댔어요. 그래서 애들 써요. 지금도 아빠한테 매 맞은 거 기억난다고. 미워서 팬 게 아닙니다. 내 감정 풀이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키우려고 매를 딱 댔어요. 성경은 자문서에 매를 댈 때 그 매가 뼈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잘못을 따끔할 때에 고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 사랑할 때에 매를 대면서 징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키울 때에 징계하지 않냐는 거예요. 징계는 다 힘들어도 네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네 영혼을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케 함이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했어요. 징계가 유익하다. 왜? 네 지 회개하고 너가 왜 유익하냐? 주님의 거룩하심에 네가 동참케 하게 울리고 잘못을 깨닫게 해서 너를 돌이키려고 한다. 칼빈의 교리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과 아르미니아라는 두 신학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 다시 볼게요. 칼빈과 아르미니아. 칼빈과 알미니안. 이 두 신학자의 축입니다. 다섯 가지 있는데 크게 말하면 칼빈의 교리는 선택이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구적으로 이미 날 때부터 선택된 자만 구원받는데요. 선택. 두 번째는 선택된 사람은 가만 놔도 제 발로 걸어와서 믿는다는 거예요. 전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리고 한 번 선택된 백성은 무슨 죄를 줘도 다 천당가. 이게 이제 장로교의 칼빈의 교리입니다. 선택됐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럼 무슨 죄를 줘도 택한 백성은 다 천당 간다는 거예요.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알미니아는 아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전도해서 들어서 본인이 마음을 열어야지 그 본인이 믿음을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구원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섯 가지만 내가 줄인 겁니다. 택한 백성,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불러서 믿어지고, 이는 택한 백성은 무슨 죄를 져도 다 천당가. 이게 이제 칼빈의 교리가 전 세계 쭉.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구원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야. 무슨 죄를 져도 난 구원받았어는 확신. 이게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울 것도 없어. 이미 구원받았어. 난 확신 있어. 근데 죄를 지어도
그게 문제 안 돼요. 왜? 마지막 때 다 불러간다는 거예요. 알미니아는 아니다, 누구든지다. 그리고 네 의지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소용없고. 그리고 구원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는 악은 모양도 버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싸우면서 끝까지 너 견디는 자만이 구원이 될 때, 이 얘기는 바보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힘들거든. 우리 교회는 절대 이쪽이죠. 아니, 교회에서 천당 얘기 치고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지옥 얘기를 자꾸 해줘야 성도들이 지옥과 멀어지는 것이고, 천당 얘기를 자꾸 해줘야 천당 가까이 가는 건데, 경계심을 안 심어줘. 지옥 얘기를 자꾸 해줘야 성도들은 경각심을 얻고 죄를 안 지을 텐데,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고, 죽을 때 다 주님이 데려가고, 뭐 이런 교리. 전 세계의 이 칼빈의 교리가 죄로 꽉 찼으니까 이 틈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책망받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이 마지막 하나님의 책망이 지금 이게 코로나입니다. 근데 이잖아요. 백신이 답이 아니요. 왜 백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사람이 만든 백신 앞에서 하나님의 꼼짝 못하고 거미줄에 붙어있는 나비나 잠자리 같이 하나님의 힘도 백신을 왜 꼼짝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 회복되면 뭘 거예요? 맨날 그치 동요는 걸 나가서 죄 짓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방탕하고 성경과 아무 관계없이 지 혈기로 자기 의로 자기 성격으로 막 살아가는데요. 뭘 내가 죽은 자가 어디 있어? 날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언제 내가 날 부인했어? 언제 너 죽은 십자가 졌어? 언제 네가 나를 말씀대로 살아왔어? 안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언제 내가 부인됐어? 자기의 소질, 기질 다 버리고 살았지요. 그런데도 죄가 아니래 이게.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좁은 길이 그런 길이 좁은 길이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지구덩어리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안 돼! 책망했어요. 그런데 책망 앞에서 백신만 찾고 있어? 책망 앞에서 회개 안 하고 또 예배만 회복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이요 특별하다라고는 아니에요. 저는 삶에 낙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게 낙이고 성경 보는 게 낙이요. 제가 무슨 골프를 갑니까? 무슨 볼링을 갑니까? 무슨 어디 뭐 가서 뭐냐 난 놀러 다닙니까? 난 그런 거 자체가 싫어. 주님이 싫으시니까 너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취미나 문화생활이 여러분 옛날 주님 모를 때에 지금도 하든지 계속 좋으면은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았던 것이 주님 만나고 봤더니 주님이 안 좋아요. 나도 안 좋아져야 돼요. 내가 싫었던 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네. 나도 좋아져야 돼요.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주님의 가지에서 열매를 따듯이 특성이 나타나야죠.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성도들 깨닫고 세계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이 네 속에 없다 그런 거예요. 두 마리의 토끼는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또 그것들을 사랑치 마라. 시대를 본받지 마라. 누구든지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 누구든지 잘 들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 말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다. 이런 육신의 정욕 좋잖아. 이거 즐거운 거. 안목 눈에 보이는 거 좋잖아. 응? 육신 즐기고 눈으로 휘철랑하고 보고 다니고 눈으로 보는 것들 이상의 자랑 아주 예수님 자랑 않고 내가 어쩌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긍하고 들썩대는 이런 것들 좋잖아. 이것은 주님께 온 게 아니야. 다 마귀가 준 거다. 17절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람이 큰 사람 되려면은 생각을 크게 하고 좀 멀리 봐야 돼요. 그래야 큰 사람이 돼요. 생각도 크게 멀리 봐야 돼요. 맨날 여기만 보고 있고, 개미는 갈 때 그 앞에 있는 궁뎅이만 본대. 개미는 궁뎅이 앞에 궁뎅이 개미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어. 큰 사람은 스케일이 생각이 커야 돼요. 저도 더 크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생각도 크고 또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고목나무는 몇 년이 된 게 아니에요. 오래 된 나무가 고목나무예요. 인생을 짤막한 육신의 때만 보지 말어. 여러분 육신의 때 너무 잠깐이야. 내가 말씀했죠. 2000년 시대라고. 2000년. 드디어 2000년 시대라고. 그게 어저께인데 내가 달력봤더니 2021년에 20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갑자기 지나갔어요. 아니 2000년이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 20년의 세월이 훅 지나갔다니까요. 이야, 이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여러분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잠깐 동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대요. 크게 봐. 멀리 봐. 그리고 영원한 것을 봐봐요. 이거 잠깐이에요. 이 땅도 오늘날 불타면 봐라. 정욕도 다 지나가야지. 육신의 것도 정과 욕심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하다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이 땅의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시는 구별된 우리 큰빛 가족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봐. 크게. 생각을 크게 해봐. 멀리 봐봐요 좀. 육신의 때는 어차피 잠깐이야. 저도 벌써 많은 세월이 갔어요. 나 3분의 2를 살았어요. 제가 어느 때까지 이 땅에서 숨을 쉴지 모르겠어요. 나도 언젠가 숨이 딱 끊어질 때가 오겠죠. 근데 이건 잠깐이야. 육신의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가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육신의 때를 잘 사는 것이니 우리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이렇게 아주 외모 지장하고 그러고 뭐라고 하고 와서 내 배운 거 얘기하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그런 걸 무드로 보이려고 교회 와. 여러분 교회 와서는 뭐런 것입니까? 나 내세워? 나 자랑해요? 그럼 무드로 예수 믿어요. 예수한테 와서 나 포기하고 내 주인 예수를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내 사는 모든 삶의 내용이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다가 육신이 딱 마감되면은 그 주님이 올라가셔 준비해놓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데다 눈을 두고 영원한 세계에다가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크게 보고 멀리 봐야죠. 우리는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이 땅도 다 불에 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영원하니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육신이라는 것이 결국 뭐가 남냐? 아무리 자랑하고 펄펄 끓어도 너는 이렇게 되고 마는 거야.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시 크게 하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모든 육체 보시오. 육체. 이게요. 하루 자고 나면은 하루 늙었어요. 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건데요. 육체 이거 다 이거 대단해 보이죠? 뭐 어쩌니 뭐 잘생겼니 이쁘니 뭐 그런 거 다 풀 같은 게 풀.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요. 육체는 그 뭐 영광, 영광 뭐 저거 영광이 뭐냐? 다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알잖아요. 여기 풀, 이게 풀, 꽃.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결국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이 아무리 판치고 활부해도 육신이 뭐냐? 풀이야 풀. 너 영광, 부귀영화 그거 그 힘 다 꽃이야 꽃. 꽃은 떨어지고 풀도 마르지 않더냐. 그런데 25절에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나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세상에 살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하는 사람 누구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세세토록 계신 말씀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우리 금백가족은 꼭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양발 거치고 믿는 거야? 왜 이발이 왜 땅에서 안 떼지고 이 시대에 본받은 이 모습이 이 발에서 안 떨어지고 붙어있네? 이걸 딱 떼서 주님 앞으로 들어와 있어야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와서 도와준다는데 왜 성령님을 의지 않을까? 이게 신앙에 힘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공급이 돼야 할 텐데 힘이 공급이 안 되니까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와서 내 영혼의 힘에 풍풍 품어줘야 내 엔진에 확확 들어서 언덕이든 비온 땅이든 계곡이든 산 중턱이든 팍팍 올라갈 텐데 이 기름이 분사 안 되니까 엔진이 꺼지네요. 그러니까 체중이 떨어지고 막연대 치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죄짓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누구든지 진리를 사수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완수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부터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밖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밖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 천국에 간다면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가야죠. 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삐약대고 그렇게 껄쭉대서도 죽어서 지옥 가면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가치가 있어? 무가치하지. 육신의 힘이 얼마나 간다고 꽃 같대요. 육신이 얼마나 버틴다고 풀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면은 말씀 안에 들어와 사는 게 복이라면은 시대를 이길지언정, 시대를 정복할지언정 시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믿으시고 오늘 예수 믿는 태도를 싹 고치셔서 진짜의 징계를 받는 이 코로나 앞에 우리 금빛가족은 전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최선 다하여 힘쓰시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앞에 제가 1시간 말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저 연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목사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요, 성경 풀어서 설교, 풀설자 가르칠 교 풀어서 가르치는 중이지 제가 제 말 합니까 지금? 언제까지 육신을 이 땅에서의 즐김을 갖고 싶고, 언제까지 내 삶을 성령에 끌려 말씀대로 안 살고, 언제까지 내 삶을 내 생각 속에서 역사를 귀신의 가르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프로그램, 내 계획, 내 스타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려고 왜 마귀의 그 함정에서 뛰쳐나오려고는 생명의 의지력을 상실하고 왜 사망의 속성으로 내 영혼을 치워놓고 마귀와 어울려 사는 것을 기쁨으로 낙으로 생각하다가 죽어 지옥 가실랍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징계를 받아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자꾸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볼까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똑같이 갑니다. 노아 때와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다음에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 다 멸해 심판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이마다 이제 물로 심판했죠. 다 먹고 마시고 이 육신이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육신이요. 시집가는 거 다 육신이요. 장가 다 육신. 이 육신만 알았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로 다 싹 다 심판했죠.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는 거야. 오늘 지구상에 사는 게 뭐예요? 돈 벌어 잘 써야지. 더 큰 차, 더 큰 집, 더 큰 것, 육신 잘 먹어야지. 그리고 더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야지. 그러고서 육신에만 팍 몰입하고 믿어도 교회는 잠깐 갔다 오고 육신에게는 한없는 시간 주고. 여러분 시간 속에서 봐봐요. 육신에게 다 투자해봐야 육신의 시간은 다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영혼에 투자한 시간만큼은 영원한데 왜 영혼에는 글쎄 쓰는 것은 더 잘 아시다는 거예요. 왜 영혼에는 시간을 투자 않고 육신에게는 시간 투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써 성경과 전도를 해요. 영혼에는 시간 투자 않습니다. 근데 육신에게는요 그렇게 잘 먹으러 이곳저곳 다니고 그냥 TV 보고 앉아있고 육신이 즐기러 사방팔방 다니고 가서 뭐 만나면 얘기할 때 아주 입에 코끝나게 말하고 당신은 영혼의 때로에서 무엇 준비하게 된 사람이야. 기도로요 아니면 성경을 봐 충성을 해요 아니면 나가서 전도로요 여기다 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간 육신에게다 도모는 거예요. 물로 싹 다 심판했죠. 이 방주 배에 들어온 노아의 8식구만 살았대요. 방주 8식구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것만 알고서 먹고 마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아 같이 어울리다뇨? 아니요. 천당 갈 사람은 거기서 뛰쳐나와서 예수 안에 와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두 마리 토끼는 다 못 잡아요. 하나 놔야 돼요. 육도 죽었고 영도 살고 이런 법은 없어요. 육은 빨리 절제하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렵냐고요? 예, 어렵지요. 그러나 어렵게만 하지 않아요. 성령님 쭉만 하면요 육신에 원하는 것들이 속에서 다 거부해요. 거부. 싫어. 그 속에서 아주 본능이 내게서 흘러. 주님 원치 않은 것은 싫다. 원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아 때와 같은 이런 시대의 삶에서 이 시대를 절대로 우리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좀 본론입니다. 얼른 좀 본론 말할게요. 히브리서에 딱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다시 한 번만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걸 제가 앞에 안 읽었는데 너무 길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 예법이나 이게 뭐냐면은 개혁할 때까지 개혁일 때까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앞을 읽어야 된다면 시간상 이게 이제 율법이다. 율법은 해봐 따라 율법. 그게 율법. 복음인데요.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요. 육신에게 다가오. 육신이 육신이 죄인을 알게 하고 심판 육신이 받고 그다음에 벌 육신이 다 받고 육신이 복 받고 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요. 율례와 법도. 율법은 절대 영혼의 죄 사함 못합니다. 율법이 절대 영혼 구원 못합니다. 그런데 개혁, 예수가 오셔서 드디어 율법으로, 그래서 스크린 한번 띄워보자고요. 스크린에 잘 이거 눈 크게 뜨고 잘 메모해 놓으세요. 자, 읽어봐요. 율법의 기능 시작. 죄의 정죄, 육체 축복, 육체 심판. 복음 시작. 죄의 용서, 영혼 축복, 영혼 심판. 자, 이제 잘 봐요. 육체 예법이 무슨 법이요? 율법. 율법은 육신을 상대하는 거, 영혼 상대하는 거요. 육신입니다. 절대 영혼은 영전도 못해. 개혁 때가 왔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율법에서의 다시 개혁해서 복음으로 복음. 복음은 뭐냐? 이게 복음은 영혼의 예법이야. 영혼. 육신의 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정죄해요. 용서가 없어. 복 주면은 육체다 복을 줘. 그럼 이제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땅을 높였으니까 이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도 전부 다 육신이 심판받아요. 영혼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니에요. 죄도 육신이, 형벌도 육신이, 복도 육신이 받아요. 그런데 육신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왔습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다시 개혁이 왔는데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어디에 복 받느냐? 영혼에 복 받는 것이고, 무엇이 심판받느냐? 영혼의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크게 한번 이 층도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전부 다 어디에 거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이 율례와 법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율법 지켜서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율법은 육신의 법을, 육신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벌 받으면 육신이 벌 받고, 그런 건데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진리의 복음은 죄의 용서가 들어있고, 영혼의 축복이 들어있고, 영혼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시작. 죄의 용서, 영혼 축복, 영혼 심판. 자, 이제 보세요. 지나가 봐요. 이래서 구약 때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보면은 이런 죄를 지어.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누구든지요, 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남자와 함께 음부, 여자를 둘 다 죽이자는 거예요. 죽였어, 안 죽였어요? 아니, 율법은 죽였어, 안 죽였어? 죽이는 거야. 육신이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냐? 죄를 육신이 딱 죽는 걸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간음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서 죽였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간음하면은 간통법의 폐지가 돼요. 이런 시대가 이 시대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은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하면은 그건 죄고, 그건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간음을 뭐 10명하고 20명에도 안 죽여 하나님. 왜? 지금은 영혼의 심판이야. 그러니까 간음하고도 까딱없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리고 살아도 괜찮아. 이 세상에는 안 죽여. 왜? 영혼의 때에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남편 놔두고 이 여자 자기 남편 이 남자 다 만나. 애인이래. 자기 부인 놔두고 또 이제 이 여자잖아 자기 애인이래. 예수 믿어도 그런 거예요. 안 죽여. 왜? 구약 때는 분명히 죄가 있었고 죄짐은 망하였고 그래서 죄는 심판이 있구나. 내가 육체로 보였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영혼의 심판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지금은 놔두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혼의 심판은 무섭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뭐 간음하고 저도 안 죽이고 기독교도 기독교들도 뭐 이렇게 해도 이래도 뭐 괜찮고 여러분 안 괜찮은 게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주님 앞에 찍혔고 그 심판 때는 영혼의 심판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지 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분명히 육신으로 심판받았어요. 그 뒤에 또 뭐가 레위기에 몇 절만 본다면 자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동성애 여자끼리 남자끼리 동성애했어요. 이거 가증한 일이야. 반드시 죽여 했어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팍팍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법이 지금 합법화돼요. 유럽은 거반다 합법화됐어. 한국도 한국은 간통죄법이 폐지됐고요. 이런 세상에서 뭐 좋네 하고서 같이 그냥 간음하고 다니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연애하고 다니고. 레위기 20장 가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 쭉 나와요. 아주 죄라는 죄는 다 나와. 다 죽일지니. 넌 집에 가 레위기를 펴봐. 20장, 21장 다 거기 나와. 참 더러운 죄가 허다합니다. 민수기 이렇게 남자 여자가 술인데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아도 지금 안 죽여요. 왜? 영혼의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는 지옥 갈 때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21장 가면 민수기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율법은 육신의 심판이고 복음은 영혼의 심판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영혼의 때 육신의 이 복음에 따라 그래서 죄를 져도 별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해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대가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도 내가 오늘 밤 또 말씀하겠지만 징계도 안 들으면 이제 사생아예요. 사생아.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죄짓고 회개하면 돼요? 그래 한두 번 그러겠지 주님이. 근데 계획적이에요. 죄짓고 회개하면 돼요. 또 지어서 회개하면 돼요. 그래? 너는 이미 사생하다. 그건 어림도 없다. 그렇게 천당한다면 그럼 뭘 죄가 겁나? 다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나가다 또 죄짓고 그러지 뭐 들어? 그건 어림도 없는 거. 성경은 너는 사생아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죠.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 권사. 근데 이미 주님은 끝났어. 혼자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죽었더니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이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허탄하다는 거 교회 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세요. 불뱀을 보내서 원망해서 원망. 보세요 하면서 원망. 그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원망한 사람을 탁 물어 죽여. 원망하는 사람은 지나가고 원망하는 사람은 물어 죽이고. 지금 여러분 원망 얼마나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 죽습니까 지금? 불뱀이 뭡니까? 그런데 심판 때는 불뱀에 물려 죽듯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고 원망한 사람은 그대로 영혼의 때 죽음 심판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몇 가지만 줄인 거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율법 때는 심판이 즉시 왔어.
복음 때는 언제 심판 와? 죽은 다음에, 죽음 후에요. 죽음 후에. 다시 말해, 율법은 어디에 심판이 왔어? 육체에. 복음은 어디에 심판이 와? 영혼에. 율법은 심판이 어떻게 왔어? 즉시 왔어. 복음은 언제 와? 죽은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죽은 다음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죄짓고도 내게 심판이 없다고 자유분방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자유분방할래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개혁한 시대예요. 예수가 죽으셨어. 용서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용서를 받았어. 근데 성령 충만해서 죄를 안전하게 구원받으면 됐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또 회개하면 용서해줘? 또 짓고 회개하고 이래요? 너는 아니야. 너는 이미 사생아야. 너 사생아.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누가 한 번 쥐약 먹어서 죽을 뻔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청소해 사라졌어. 그럼 다시 쥐약 안 먹어야지. 또 쥐약 먹어. 또 병원 가서 또 쥐약 먹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천당 가려고 믿는 게 아니야. 종교 의식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죄짓고도 별 문제 없다고 태평하지 마세요. 오늘 깨끗이 회개하시고, 늦기 전에. 사생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이 지키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이 책망 앞에 돌아와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 본받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8장 10절에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율법에 간음했어요. 어떻게 이 여자를 놔도 그냥 죽게 돼요. 즉시요 죽은다며요. 즉시 이 여자 간음 잡혀왔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앞에는. 그래서 복음을 만났어.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여자가 살아났어. 살았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용서했다 이게 정죄한 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아멘이 시원찮네. 이해가 되면 아멘. 아니 주님이 그러지요. 야 이 바보야, 눈치껏 허요. 왜 들치고 그렇게 바보짓어요? 어이구 조심해요. 그러시지. 그러면 주님은 너도 이제 용서해. 다시는 그 못된 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물물 타먹듯이 마시고 다닌다면은 그게 무슨 있으면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믿으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 안 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 왜 책망 앞에서 책망 안 듣고 예배만 회복되면 돼요? 백신이면 돼요? 아니요. 코로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는 전 세계가 다 지금 협박 속에 아이고 돌아와야 할 텐데 왜 안 돌아오고? 여러분 목사도 예외 아니요.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실수하십시다. 마귀는 자책을 가지고 너 그렇게 했잖아. 네가 잘할 수 있어. 자책. 너 그 모양인데 자책. 마귀는 밤낮 참소를 의미해요. 밤낮 참소. 잘못하면 우리는 자책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미루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마귀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자책. 너는 그짓 했지. 네가 그렇게 했지. 넌 못된 놈이야. 넌 다시는 할 수 없어. 계속 자책. 그러나 여기에 빠졌으면은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두 번째, 유다가 예수 팔았어요. 자책했어요. 네가 인마 팔고 있어. 네가 인간이냐 인마? 네가 무슨 사람이냐 인마? 죽어 인마. 그랬더니 그래요. 죽어야지.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렇게 유다는 자책 짊어지고 죄지니까 또 2단계로 죽었어요. 한 번 자책받으면 계속 육신의 본능으로 가. 그게 자기는 피했다지만 결국 당신은 멸망으로 가고 마는 거야.
우리 큰빛 가족이요,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자책에 빠지지 마세요. 실수는 내가 다시 안 올 수 있는 좋은 공부한 것뿐이야. 복음 안에서는 살 길이 있어. 용서를 빌고 다시는 반복 안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나 다시는 범죄치 마라. 왜? 네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큰빛 가족은 어떤 마음의 거룩한 결단이 두르기를 바라요. 저는 기도하는 목사예요. 설교를 금방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 5분, 1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볼 때마다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지구덩어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 믿음이 지금 보통 오염된 게 아닙니다. 천당할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목젖이 멍들도록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피를 토하듯이 말이에요. 목사도 예외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방심은 금물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은 전도 흠도 없이 뒤도 모르는 분이요. 주님 만나려면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17절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다 부르면 다 천당 간다고요? 어디 그랬어? 외모는 안 본다. 네 모습이 남자 여자 잘나니 못나니 안 본다. 네 행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네 행위로 보겠다. 말씀 안에 들어왔는지 말씀 밖에 나가는지 네 행위로 보겠다. 행위를 판단하시는 자가 너희 아버지다 이게. 우리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면 아버지다 불렀다면 너 천당 가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아버지라 불러도 그런 적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까? 이 두려움. 왜 큰빛 가족들이 만약에 너는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상실했다면 당신은 지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사랑이시죠. 그러나 심판 앞에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지. 아들만 내놓으신 사랑인가요? 그는 공의의 심판자시여. 심판은 죄의 경중도 없이 공의 앞에 반듯한 거예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나의 큰빛 가족 여러분, 시대를 꼭 분별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섬기시기 바라요. 죄짓고도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아니야. 육신의 때의 심판은 율법 시대였어. 개혁했어요. 복음의 시대는 영혼의 때의 심판이야. 지옥불에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문 밖에 쫓겨나가면 이를 갈면서 거기서 통곡함이 온다는 거야. 이미 때가 늦은 영혼, 가엾은 영혼, 어떡하지? 치고난 영혼, 영혼의 지옥불에 살 그 애처운 영혼 어떡할까? 어떡해요?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 어떡해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떡 먹듯이 먹고 다니지.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얼마나 무서우면은 예수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도 왜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경각이 없을까? 예수가 죽은 건 죽은 것이고 나는 나대로 엔조여요? 천하의 못을 사는 같은지라고.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만났다면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워야지. 왜 죄를 물 먹듯이 먹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살면서도 나는 천당 간다고 왜 억지를 부리고 왜 옹고짐을 피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사랑치 않고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면서도 왜 마치 믿음 좋은 척 스스로 쏘가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다한가?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지. 왜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에게서 당신이 칭찬받으면 다야? 주님이 칭찬하면 해야지.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주님께 버림받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야, 인격. 그 사람의 인격 보면 너무너무 좋아. 흠도 없어. 너무 보면 어디서나 다 잘 어울려. 근데 영격 보면 영격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좋다고 천당 갑니까? 인간관계가 좋다고 천당 가냐고요. 인간관계는 참 좋아, 사람이. 근데 영적으로서 주님과 원수가 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해석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뭘 잘났어? 당신이 뭘 똑똑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당신이 뭘 이렇게 훌륭해? 당신 안 죽어? 죽음을 이길 수 있어 당신이? 펄떡대던 심장이 힘 빠져서 펄떡이 끝날 때 육신은 마감되는 거야. 그 이후에 영혼의 때는 어찌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모르고 살까? 시대를 본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네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구나. 난 네 입술의 주여를 듣지 않고 네 마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할 때 중심이 주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예배당 와서 예배가 1시간이면 딱 끝나고 1시간으로 그가 죄짓고 찌들어 살아도 그저 공식적 시간 1시간에 끝나면 예배 잘 본 거야? 죄짓고 죄에 빠져서 아주 진흙덩이처럼 죄가 몸에 붙어있는데도 예배 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당신 죄 회개할 거야? 언제 주위에서 발을 빼고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언제 당신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 거야? 교회 왔다 하면 구원인가요? 교회와 직분 받으면 구원인가요? 아니야. 그건 구원과 관계없는 거야. 네 행위를 보겠다는 거죠. 성경대로 살았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짤막한다거나 때를 신앙과 진리로 성령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목사 위에서 살아달란 말이 아니야. 목사가 왜 설교 길게 하냐고 말하지 말아요. 당신의 영혼을 봐봐. 어쩌면 당신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건다 같은 믿음 때문에 말을 근사하고 말을 신령한데 속은 죄가 덩어리가 붙어있는 당신 때문에 말이 길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은 도실합니까? 이 말세가 안 보이십니까? 왜 자책에 빠져있고 왜 사고방식이 전부 다 성령이 인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시다가 지옥 가려고 하십니까? 죄는 저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옥불에 가셔야지. 예수가 당신 때문에 죽었잖아.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가려고 삶의 내용, 삶의 질을 바꾸셔야지. 결론으로 갑시다 이제. 주여 주여 했으면 다 천당 갑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중에 누가 주여 안 부른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큰빛 가족 가운데 주여 주여 안 부르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주여가 뭐요? 내 주인이 그 뜻이요. 내 주인님, 주인님이요. 그럼 주인님 앞에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종이지. 주인 부르고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다. 다만 오로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이 말씀이야. 아담이 죄진 것은 먹지 마 하신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된 거야. 딴 게 아니야. 그 선악과 자체가 독이 있어서 독대 먹고서 자빠진 거 아니야.
먹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거야. 성경을 밖에 나가면 다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만이 진리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22절에 그때의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혹시 여기에 우리 큰빛 가족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안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를 했는데, 그리고 제보와 예수 믿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요, 매니 피플이야. 많은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해당이 됐어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고 평생 믿었는데 말씀 밖에 나가 살기를 제법 잘했어요. 능수문화에 아주 세련됐어요. 숙달된 조교처럼 죄에 대해서 숙달되게 살았어요. 당장 벌로 안 죽었어요. 심판날에 왔어요. 영혼의 때에 주님은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자야, 날 떠나. 이게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했어요.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로 나와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의 이런 징계 앞에 이번에 깜짝 놀라고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아주 깨끗하게 뛰쳐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 사세요.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집이 적으면 어때요? 수입이 작으면 어때요? 어차피 다 놀는 거 아니에요? 정준 씨가 다 돈 가져갔습니까? 이병주 씨가, 이건희 씨가 다 돈 가져갔습니까? 불기만 억세게 고생 그 고생해서 벌었지. 돌아가실 땐 다 봤잖아. 헛되게 사신 거예요. 쏘가 산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가 안 보였어요. 돈 벌려다가 영생을 놓치고 만 거예요. 무엇이 훌륭합니까?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내 삶이 윤택하지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나그네 길이요. 예수 안에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돈 많고 좋은 집, 좋은 문화, 좋은 그런 시설에서 못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기쁨이고 영혼에 만족한 것입니다. 한 절 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없기를 바라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는 자는 그 생명력에서 그 이름이 이 흐리지 아니하고 이 흐리지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원문을 보는 거예요. 뭐가 이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요. 그래 여러분, 생명록에 한번 기록되면 다 여기 이기는 자만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요?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받는 거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칼빈의 소리요. 칼빈은 프랑스 난 사람이 평신도요. 칼빈은 사람을 400명이나 죽인 사람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걸 굉장히 칼빈 교리 선택된 백성. 그 성경은 구원론은 성경 써봐야지 교리 구원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리지 않는다는 말을 원문에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 자, 하나님의 법도대로 막 이기고 법도대로 산 사람만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 최고의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 때에 천사 앞에서 천사가 여러분 이름을 시인해 주세요. 시인. 권호성 이로와. 천사가 그렇게 권호성님 그랬지. 내 종이니까 권호성님 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며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귀를 이겨야 죄를 이기지.
성령이 없으면은 진리를 살 수 없어. 내 생각이야, 내 계획, 내 프로그램, 내 구상대로 살면은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가. 성령이 끌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프로그램을 빨리 다 철거하시고 주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계획을 빨리 다 무산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뛰어치어 들어와야 내가 쓰임만큼 하는 거예요. 생명록에서 지워질 만큼 죄 짓고 살면은 당신은 육신의 때는 즐거웠고 삶에 뭔가 행복할 줄 알지만은 늙어가는 이 세월 속에서, 흐르는 무심한 세월 속에서 늙어가는 내 육신, 어느 날 졸볼 때는 그렇게 향락했고 음행했고 방탕했고 즐겼지만은 당신이 어느 날 이 세월 속에서 늙어가고 이제 힘이 빠지고 육신이 마감되는 후에는 당신의 이름은 천국에 이미 지워진 사람이 된 거야. 천사가 시인하네, 당신은 저주받은 영혼이야. 쥐뿔에 떨어져. 이놈의 즐거움이 뭐 대단해? 이놈 육신이 상쾌함이 뭐 그렇게 훌륭했을까? 육신의 그 만족함이 뭐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자기가 행복했을까? 당신의 육신의 행복만큼 죄에 깊이 빠진 것이고, 죄에 깊이 빠진 것은 영혼의 때에 고통만 더 클 뿐이라면은, 여러분 다시는 우리 금빛가족은 예수 믿는 자세를 바꾸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또 긴 시간 말했어요. 내가 아까도 그랬어요. 주님 피를 토할 만큼 주님의 심정 달라고 그랬어요. 앵무새같이 마음이 없는 소리, 영혼이 없는 소리는 난 하기 싫어요. 이 얘기는 저도 듣고 우리 큰빛가족이 다 듣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은 거 천당 가도록 믿으셔야죠. 대충 살랍니까? 우리는 안 가나요? 우리는 안 죽나요, 여러분? 우리는 안 늙어요? 왜 나는 안 늙는 것처럼,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사실까?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고 싶은 왜 실적인 의욕을 왜 상실하고 그걸 회복하지 않으려고 할까? 오늘 우리는 신적인 신령한 의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두 손 좀 번쩍 들고. 생명록의 이름이 지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 책망하시겠지. 징계. 안 듣고 계획적이야? 너는 사생아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주님의 엄중함을 모르십니까? 마냥 사랑이십니까? 기독교는 죄만 지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왜 수가 모여서 죽어요? 그냥 놔둬버리지. 왜 기독교를 그렇게 천박하게 몰아붙이는가? 정신 바짝 차린 사람만 천당 가는 거라면, 이제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무리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육신의 본능, 더럽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속되고 저속하고 육신의 말조신경에 자극 속에 빠져들어간 이 시대에 기독교인도 같이 어울려? 그게 뭐가 죄야? 문화야 문화? 그런 일 다 추억이에요. 추억? 한때는 그거 다 추억이요? 추억 좋아하시네요. 추억 좋아하다니 여러분 지옥 갑니다. 죄는 죄지 죄가 추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은 오늘 진리 앞에 돌아와야 되고,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게 싸움나니 용서해 주시고 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본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답장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